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단연코 지저스,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많고 많지만 이 세상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임무는 이 선물이신 지저스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함으로써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죽은 양심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메신저 전령들입니다. 며칠 후면 온 세상 사람들이 쉬면서 즐기는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으므로 저는 이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있는지라 이 날을 계기 삼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 전할 기회를 갖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어느 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성경은 이곳을 다윗의 도시라고도 기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자를 안 적이 없는 여자, 처녀한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거란 사실도 역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이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거기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 그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들레헴에서 처녀를 통해 나타난 사람이, 즉 예수가 원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겠어요? 만약 이 말이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옥행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이시다. 이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신
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걸 이미 나타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이사야가 외칩니다. 주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내주신다고, 표적을. 그게 뭐라고 해요? 처녀가, 즉 남자와 전혀 관계를 갖지 않은 그런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다른 호칭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여호와 그러듯이, 주 그러듯이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또 미가를 통해서도 주신 말씀, 미가서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 치리자, 통치자가 될 분, 그분이 나오게 돼 있다. 근데 그분은 끝에 보니까 영원부터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역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주어진 사실이죠. 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한 아이가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근데 그의 이름이 바로 원더풀, 놀라우신 이, 카운셀러, 조언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가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파더이시라고. 파더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통치자, 프린스, 왕이시라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신이시구나. 신이 사람으로 오신 분 맞구나. 바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기 참고 1이라고 된 데 보면 첫 번째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호칭 중에 하나라겠지 않습니까? 거기 임마누엘 할 때 엘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이런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죠. 임마누는 수식어고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다른 호칭이 임마누엘이다.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호칭을 갖는 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처녀라고 번역했던 영어 단어가 virgin, virgin입니다. virgin. 사실 이 virgin의 정의를 보면 거기 제가 화살표 해놨습니다만 어떤 성관계를 전혀 가져본 적 없는 someone, 사람입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irgin이 남자면 정확히 말하면 총각, 수식어 붙여서 수총각, 여자면 처녀, 수처녀, 때로는 그냥 남녀 공이 쓰는 말로 동정,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virgin이 나오면 문맥에 따라서 처녀를 말한지 총각을 말한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Father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Father에 대한 흔한 한국말은 아버지죠. 근데 평소에도 여러분들 쓰면 알겠지만 뭐 수학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Father는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창시자로서의 의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Father를 잘 살펴보신 것은 나를 낳은 내 엄마의 배우자, Father라고 하죠. 또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스승도 나의 Father라고 합니다. 제자가 부를 때. 그럼 뭔가를 처음으로 시작한 그런 존재도 창시자, 창조에서 Father라고 합니다. 창조물의 반대어로서 창조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앞으로 Father가 나오면 대부분들 그냥 아버지라고 1대1로 번역들을 하는데 속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분으로 된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그 세 분 각각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Father도 있습니다. Father, Son, Spirit 할 때요. 그럴 때 Father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Father이시다 할 때 Father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Father이시다고 말은 창조물의 반대로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신 그런 창조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분 한 하나님을 각기 구별할 때 예수님은 Son이시다. 또 하늘 본부 지키고 계신 그분이 Father이시다. 이럴 때 Father와 여기서 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Father이십니다. 이럴 때 Father, 창조를 했을 Father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Father는 그런 Father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실제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또 태어나심을 알립니다. 거기 누가복음 1장 26절과 31절을 보면 천사의 이름이 나오죠? 가브리엘이라고. 어느 날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마리아란 처녀한테 나타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고 부르는 도시에 사는 마리아란 처녀한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31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지금 처녀 상태인 마리아한테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요. 생뚱맞겠죠. 나는 전혀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얘를 낳게 된다고 하니까. 자, 이제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는 이 마리아하고 혼인 약속을 해놓은 남자인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합니다. 근데 전혀 지금 마리아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몸을 섞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애를 가진다 하니까 아, 이건 뭔가 못된 짓을 했구나라고 여기고 마리아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럴 때 천사가 알려주죠. 그 마리아한테서 태어날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가 할 일이 뭔지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근데 거기 알려준 내용들에 보면은 뭐 몇 월 달에 태어난다, 며칠 날 태어난다를 알려준 게 아니라 왜 태어나는지, 왜 하나님인 신이 사람으로 오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입시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아직 함께하기 전입니다. 그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뱄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끝에 그녀를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20절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한테 말을 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됐다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주는 말이 21절, 그 마리아가 낳는 아들 예수라 하라고. 근데 예수란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 내주시는 분, 이 말입니다. 바로 처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날 예수가 할 일이 뭔지를 알려준 겁니다. 근데 22절 보니까 이미 아까 이사야나 미가 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도 알려줍니다. 아까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7장 4절, 14절 내용이 뭐였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 근데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이 뭔지 그 뒤에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뜻이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이유들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그때 처녀였다는 사실, 버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버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참고해 주실 것은 거기 참고 2에 보면 계시록 14장 3, 4절에 잘 아시는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거기 4절 보면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 그 말은 남자들 그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수총각들, 동정, 총각들 그 말입니다. 그게 영어로 버진입니다. 거기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그들은 처녀들이라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처녀하면 여자죠. 번역 바꿔야죠. 총각이면 총각이고 처녀면 처녀고 다르죠. 이미 그 앞에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이 14만 4천은 여자가 아니라 뭐다? 남자다 이 말을 명확히 해주는 거죠. 남자 중에서도 총각들이다. 수총각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읽으시다가도 버진이 나오면 꼭 어떤 시집 안 간 그런 여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의 총칭으로 버진을 쓰는 건지, 처녀를 나타내는 버진인지, 총각을 나타내는 버진인지 잘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예고됐던 예수님이 드디어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또 천사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한테 나타납니다. 바로 그날요. 그리고 목자들한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바로 내가 지금 말하는 바로 오늘 이날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확인하라. 이런 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려라. 거기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6에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그들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11절입니다. 바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그날 다윗의 도시, 아까 베들레헴의 다른 별칭이 다윗의 도시라고 했죠. 베들레헴에 예수란 사람이 태어났다고. 근데 그 예수란 사람은 구원자라고. 그 예수란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란 사람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즉 신이 인간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고. 12절 가서 보면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가 구유에 눕혀져 있을 거라고. 그걸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서둘러 갔죠. 16절. 가서 보니까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있고 또 구유에 눕혀져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17절 보고서는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말한 것, 그게 뭡니까?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들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서 구유, 거기 제가 참고 3에 적어놨죠? 구유가 영어로 MANGER, 메인저입니다. 구유가 뭡니까? 그냥 짐승들 먹이 주는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짐승들 먹이가 여물이죠. 그걸 담는 통, 여물통. 그게 구유입니다. 보통 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사, 외양간 안에 있죠. 외양간이 스토리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어난 장소는 외양간이고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싸가지고 눕힌 데가 여물통 구유입니다. 그러니까 혹자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은 안 맞겠죠.
구유와 외양간은 다르죠. 그런 사실도 좀 정확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가 태어나서 이 구유에 눕혀져 있었다. 이건 정말 비천한 신세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가? 확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거기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도 그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답니다. 낳은 후에 일단 포대기로 쌌죠. 랩했죠. 그 순차적이죠? 일단 외양간에서 나가지고 포대기로 쌌겠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포대기로 싼 그 아이를 구유에 눕혔다. 구유에 뉘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당시에 그냥 일반 방에서 안 낳고 이랬을까? 이 구절들 내용을 보면 이 당시 로마 황제 시저 카이사르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요. 칙령을. 모든 유대인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조세 등록하라고. 근데 여기 요셉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 쪽에서 이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왔어요. 지금 산딸이 가까운 마리아랑 같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대로 기거할 집이 없어. 그 여행객들 기거하는 집이 여관이요. 인이요. 그래서 없으니까 우선 외양간에서라도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왜 맏아들을 낳아서 포대기로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냐? 그 여관에 방을 못 구했으니까. 그냥 이게 충분한 사실입니다. 너무 확장해서 보지 말고 기록된 사실 그대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보통들 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막 캐롤송 부르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즐겁게 노는 그런 공휴일, 휴일이 되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었는가? 왜? 이런 이유들을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 신이 사람이 되어야 했는가? 왜 그럽니까? 피 흘리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왜 죽었는가? 왜 처녀한테서 태어나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되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만 했어요. 영원히 죽으실 수 없으신 생명의 창시자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께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으실 수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이 됐다고요? 쉽게 말하면 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인 상태에서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기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유일하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씨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들 합니까? 남자가 여자란 밭에다가 자기 씨를 뿌려서 나오는 결과물이 사람, 자식이에요. 그 결과물인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나온 거니까 다 남자의 씨락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여자란 밭에서 결과물이 나왔다. 이건 여자의 씨락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사람 중에서 예수만이 여자의 씨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여자의 씨, 이렇게요. 근데 바로 그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 어지간한 믿음 아니고는 믿기기 힘들죠. 참고 4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죽지 않는다, 죽는다란 영어 형용사가 mortal입니다. 앞에 부정접두 IM을 붙이면 죽지 않는다, 불사, 불멸이 immortal입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1장 17절, 하나님은 immortal합니다. 죽지 못합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일단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2장 9절 보기 바랍니다. 지저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 인간들보다 천사가 모든 능력면에서 한 수 위입니다. 그런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다고 말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왜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끝에 보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죽기 위해서, 그러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태어나셨다, 이 사실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왔다 그 말은 신이 사람이 되셨다, 처녀 마리아한테서 태어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죄를 속해주는 그런 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걸 흔히 쓰는 말로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세이브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되면 피 흘리고 죽을 수 없으니까 이미
세 분 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죄들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건져내주기로 약속에는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다니까요. 그 세 분 한 하나님의 구원법에 따르면 히브리서 9장 22절 내용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 죄들의 용서가 없다. 인간들을 죄들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 피 가지고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죄 없는 피, 깨끗한 피가 필요했다. 그래서 죄 없는 피를 가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이 달력에 보면 12월 25일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캐롤이라고 칭하는 그런 노래들이 울려 퍼지고, 심지어는 이상한 복장에 산타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각 교회당들마다 기념하는 행사들로 바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성탄절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거기 참고 5좀 보면 제가 한자를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성스러울 성자, 보통 하나님을 칭할 때 많이 써먹는 한자죠. 성령, 성부, 성자 이럴 때도요. 성스러울 성자, 거룩할 성자. 그리고 태어날 탄자. 또 태어난다는 한자가 날 신자도 있어요. 또 출생한다 할 때 날 생자도 있어요. 날 생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명절 하나하나를 말할 때 마디 절자에서 절자도 있죠. 또 하루하루를 말할, 어떤 날을 말할 때 날일자. 거기는 한자들을 조합해서 말해 보셔요. 뭐 성탄도 있고 탄신도 있고 탄생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뭐 탄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역전압 그러면 중복이죠. 전도 앞전자니까 앞이란 뜻이고 앞도 앞이란 뜻이고, 그냥 역전 하든지 역압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갓집에도 가가 집가죠. 불필요한 중복이죠. 처가 걸든지 처집 걸든지 해야지. 간혹 가다가 탄신일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 신도 나를 말하고 일도 나를 말해요. 이게 탄신 걸든지 탄일 걸든지 둘 다 태어난 날이니까. 근데 보통 탄신일 뭐 이렇게 많이 말하죠. 뭐 처갓집 역전압 쓰니까 그렇게 중복돼서 쓰는 것도 그냥 나가기 바랍니다. 그런 한자어들을 좀 조합해 보면 흔히 그 주변에서 듣는 단어들이 튀어나올 거예요. 거기서요, 여러분들 이 불교에서는 그 불교인들이 추앙하는 부처 있잖아요.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부처 오신 날을 따로 정해놓고 기념들 하죠. 그리고 그날을 일컬어 부처님 오신 날, 뭐 석가탄신일 등등으로 부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쩝니까? 그리스도교에서도 상당수 기독인들이 예수님 오신 날을 따로 정해놓고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일컬어 예수님 오신 날, 뭐 성탄절,
그리스도나 기독이나 같은 말이니까 기독탄신, 기독탄신일, 또 영어음으로 크리스마스 등등으로 말하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 실제로 탄생한 날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 일자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일을 따로 정해놓고 기념하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경험이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수님이 춥디 추운 요 12월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월은 27일이나 8일까지 있죠. 근데 2월 29일에 태어난다면 그 사람의 생일은 4년에 한 번씩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생일을 다른 날짜로 정하고 그날을 매년 기념한다고 축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그러듯이 예수님 탄생일을 실제하고는 다르지만 12월 25일로 정해놓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역시 저는 개인의 선택적 의지 문제라고 봐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것 외에 다른 엉뚱한 짓만 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요. 기념하고 싶으신 분은 기념하세요. 각자 의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요 기록에 따르면 1949년도 이승만 때죠. 그때 이 기독 탄생일 이 명칭으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기독 탄생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75년도 그 박정희 시절에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 기독 탄생일이란 말을 기독 탄신일 이렇게 명칭을 바꿨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교 쪽에서 석가탄신이라는 이 용어가 맞지가 않으니까 부처님 오신 날로 해달라는 요청을 수십 년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5, 6년 전에 2017년 전에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날이.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계에서도 크리스마스를 기독 탄신일 대신 형평성에 맞게 뭘로? 예수님 오신 날로 바꾼다거나 또는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성탄절로 바꿀 걸 요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공식 명칭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하면 종교 차별 아니냐 등등 하면서요. 하나만한 소리죠. 또 일부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아닌 것은 알지만 이런 날이라도 있어야 세상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닌 건 알지만 주 하나님 오신 것을 그냥 기념할 뿐이에요 라고도 말도 해요. 또 이 날을 그냥 세상에 주 하나님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잖아요 라고 해요. 근데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의 나름 논리는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도 쬐끔 거짓말해도 좋다는 식이에요. 그건 뭔가 안 맞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모들도 1년 내내 자기 자식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라고 교육시키다가 유독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뭔가 막 선물 산타 하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포장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만우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시즌이 기독교가 집단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은 관습으로 풍습으로 꽉 차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관습들 행하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왜 생겼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쭉 이렇게 자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심지어 이 나라 기독교계 대부분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란 이 명절 준비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기간까지 또 만들어 놓잖아요. 막. 기다린다, 기대한다, 오신 거야, 뭐 대림절, 대강절 등도 해서. 늘 말하지만 그냥 성경 대강 읽는 사람들이 대강절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한테 예수 탄생을 기념하거나 축하하라는 명령이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태어나신 기념하고 축하하는 건 각각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한 날 잡아서 자기 가족 생일 기념하고 축하하잖아요. 우리 보통. 그거 적절하듯이 성도 각자 개인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도 죄는 아니라고 여겨요. 하지만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진정한 의의가 뭔지 알고 기념하라는 거. 비성경적인 행위들은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은 12월 25일 날 하고, 또 우리가 또 저 미국 사람들하고는 또 막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는 또 그 다음날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우리 달력으로 1월 6일 날 한 데도 있어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를 한 데도 있어요. 각자 제각기죠. 그러니까 이날이야 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냥 각자 선택 문제로 하세요. 대신 엉뚱한 짓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저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도요 12월 25일경이면 막 촛불 켜놓고 축제가 열려요. 그들은 그걸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 그 참고 6에 제가 적어놨어요. 하누카.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걸 받들어 바친다 해서 봉헌, 또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집을 이렇게 보수했다 해서 수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저 시리아 어떤 놈한테 성전이 파괴가 돼가지고 더럽혀졌어요. 근데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런 기간을 그 애들은 하누카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봉헌절이라고.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 또 막 불 켜놓고 또 막 휘황찬란하게 하는 거 보고 아 저희들 또 크리스마스 세네 하지 마시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요. 그 요한복음 10장 22절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참고 7에 제가 산타 적어놨죠. 산타클로스, 산타 이렇게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산타잖아요. 또 산타가 착한 애들한테 선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전설로 애들한테는 정말 친숙한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들 보면 어쩝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없고 없어지고 산타가 주연이죠. 예수는 조연 중에 조연이고 또 이 시즌 되면 이 가공의 인물인 산타가 어린아이들의 정서 마음 다 장악하고 또 어른들은 그걸 깨뜨리는 것이 큰 제약인 것처럼 또 호도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만약 크리스천들이 성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을 성경이나 기독교 이름으로 또는 교회 행사로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막 그 산타클로스 주제곡에 뭐라고 해요? 주제곡에 이 산타가 다 알고 울지 마라 그러잖아요. 산타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울면 선물 안 준다고. 모든 걸 다 한단 말이 전지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전능이고 전지전능한 건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산타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돌리는 거예요.
산타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혹시 이 시즌 되면 아이들한테 산타한테 선물 기대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산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때, 아이들한테 선물 줄 때도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란 진리를 분명하게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거기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이러지 않습니까? 선의의 거짓말 등등의 그런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모든 선물은 다 위에서 온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거기 야고보서 1장 17절에 좀 오늘 이야기는 뭡니다마는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거기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거기 그림자라고 번역된 섀도우는 이런 기미가 좀 보이는데 할 때 기미 이 말이에요. 조짐. 그리고 거기 회전할 때 터닝은 앞에 variableness 변함하고 똑같은 동의어예요. 이게 강조예요. 그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의 기미조차도 없으시다. 그 말은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회전하는 그림자 이런 표현을 쓰지 말기 바래요. 자, 야고보서 1장 모든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이 말씀 꼭 전해주세요.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참고 8에 보시면 보통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러죠? 그걸 성탄목 이렇게도 말해요. 나무목자 써가지고 여기서.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반짝반짝하는 등불 매다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다 제발 뭐 산타 양말, 뭐 산타 빨간 모자, 산타 복장한 그런 것은 걸어두지 마세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그거 쳐다보는 아이들한테 마치 산타가 주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 마세요. 거기 참고적으로 그 에레미야서 10장 2절에서 4절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에레미야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그랬어. 3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의 관습은 다 헛된 거다 그랬어. 근데 보통 이교도들의 관습이 뭐예요? 숲에서 나무를 베가지고 막 뭘 만들어. 그리고 4절 보니까 막 꾸며 고정해놓고, 이게 언뜻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교도의 풍습이죠, 이것이.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막 등으로 장식된 이런 트리를 거리나 집에 세워두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는 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밝은 장식물을 거리나 집에 두는 거 죄 아니에요. 에레미야 요 10장이 여기서 보여주는 분명한 의미는 요 크리스천으로서 이교도들의 세상 풍습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막 길거리나 거리에 그 설치해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두려워하거나 거기다 막 절하고 숭배한 사람은 본 적 없어요, 저는. 하지만 아까 뭐라겠어요? 그 나무에 달린 뭐 산타 양말이니 빨간 모자 쓴 산타 인형 등의 장식물, 이건 좀 피하시란 말이에요. 순진한 애들이 잠시라도 모든 선물의 주체이신 이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대신에
마치 산타가 선물의 주체인 것처럼, 산타가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악한 거라고 저는 여겨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말아서 하세요. 그렇게만 안 한다면. 근데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예수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이교도적인 그런 속성을 지닌 거라고 여기면 이날 기념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은 하지 마세요. 이 크리스마스 기념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막 산타, 막 루돌프, 사슴이 등장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 중심이 되고 어떤 복음적인 내용에 막 노래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선행위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방식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탓하지는 마세요. 거기 마지막 로마서 14장 1절과 5절 뭐라고 합니까? 논쟁 벌이지 마세요. 5절, 어떤 사람은요,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예수님 오신 거 감사하고 이날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거 막 헐뜯지 마시고 대신 비성경적인 행동을 하면 그건 타다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지키는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믿음의 문제로 여기세요. 하지만 누차 말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신자가 비성경적인 풍습과 유래를 성경적인 걸로 알고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이교도적인 그런 풍습을 성경적인 전통으로 여기면 무지한 거죠. 그건 죄악이에요. 어떤 경기를 해도 경기 규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주 적법하게 해야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적법하게 해야, 법에 맞게 해야. 여러분, 이 성탄 크리스마스 요 시즌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선물이신 예수님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번 이 시즌 맞이해서 예수님 오신 거 물론 감사한 거 좋다니까요. 그러나 왜 오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오셔서 뭘 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오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바르게 이 시즌을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